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부터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장 11절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의 20번째 시간 같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앞으로 한 3-4번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하고 아마 7월 마지막이나 8월 초쯤 되면, 지금 계획은 그 정도 되면 대충 그냥 각 장별로 조금 다 살펴보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반기 때 6월 마지막 주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칠 때 모든 우리 에베소서 6장까지 다 마칠 때 그때 우리 암송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다 암송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 장만 하세요. 한 장만. 자기가 좋은 거 1장을 하든지 2장을 하든지 뭐 6장을 하든지 한 장만 하셔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 정도 시간 있으니까 많이 남았죠. 그렇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렇게 하세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 이것은 선입견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불러 모은 백성들의 모임. 에크가 끄집어낸, 안에 밖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별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1장 22절, 23절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신비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한국말로 읽어도 잘 이해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뭐 영어로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원문 헬라어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해석을 특별히 또 어려운 게 없지만 23절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국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꽤나 제가 공감이 되는 그런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아멘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공동번역 성경이 괜찮은 번역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3절에 대한 번역이며 괜찮은 해석까지도 첨가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달리 또 해석을 해보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것이 납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언제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는가? 만물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는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는 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랬던 시절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머리가 나오고 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3절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와 몸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로 다 채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머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수장이 되신다 말이거든요. 수장. 그러니까 우두머리, 수장, 최고봉, 인도자, 목자, 리더, 왕, 황제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면서 교회로 충만하여서 그 교회가 만물을 이루는 모든 이루는 일의 핵심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22절과 23절에서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세상보다는 교회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채워나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중심, 우주 만물의 중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기관도 아니고 어떤 민족이나 잘난 어떤 독재자나 대통령이나 왕, 학식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일구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 삼아 교회에 자기 자신을 체험으로 해서 그 체험을 통하여 흘러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우주 역사를 채워 가실 것이다. 이것이 22절과 23절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여기 머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머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주 만물과 교회의 중심과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런 곳인데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 동안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되고 다른 것이 머리가 되었던 적이 너무 많이 있죠. 그것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몸을 가지신 보이시는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옥신각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수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사람의 목소리는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의 주인이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왔던 시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가 잊어먹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잊어먹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 잊어먹습니까? 교회를 책임지는, 영적으로 가르치고 책임지는 목사가 많이 잊어먹죠.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한다든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나아간다든지 하다 보면 목사의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요.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드문드문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제가 한 번씩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는 70의 나이를 은퇴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일찍 은퇴를 한다면 뭐 제가 언제 은퇴할지 지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70을 못 채우고 일찍 은퇴한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또 다른 사람이 더 젊은 사람이 와서 맡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앞으로 지금은 제가 상상하지 못하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제가 다음도 당장이라도 이 교회를 제가 내려놔야 되겠다는 순간이 온다면 이 문제일 거예요. 아,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었구나.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내려놔야 될 겁니다. 예. 근데 대개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 것을 깨달을 정도의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 제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이나 가르침을 넘어서서 김태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 제가 못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목회를 안 해야 됩니다. 교회의 수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 외에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는 순간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곳이 되고 사교단체나 세상 조직이 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잘 돌아가고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 같고 시스템이 탄탄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 되기를 포기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원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뭔지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바대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교회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해산하든지 안 그러면 빨리 회개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게 됩니다. 인간이 모여서 맨날 자기들끼리 춤추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데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그런 해괴망측한 일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교회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사와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사도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들도 몇십 년간
복음을 전하고 목회와 교회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초를 잘 쌓다가 사도들도 결국 다 순교하거나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D 100년 이후에는 사도는 거의 없어요.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죽었던 사도 요한도 patmos에서 AD 100년이 되기 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조금 더 혹 더 살았다 하더라도 AD 110년까지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학자들은 마지막 사도가 AD 100년이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사도신은 끝났어요. 교회에 사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없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사도도 없지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AD 100년부터 교회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각양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넓은 지역으로 교회가 확장되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퍼지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유럽으로 퍼졌던 교회가 이제 시스템화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시스템화되어지기 그 전에는 한 200년 가까이 강력한 그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어요. 교회가 없어지느냐 살아남느냐 그 속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지하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지하의 핍박을 피하려고 숨어 있다가 이제 올라와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굉장히 조직화되어지고 시스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대를 우리가 속사도 시대가 끝나는 무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 교회를 섬겼던 시대,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 밀라노 칙령이 있었던 그 기독교가 공인을 받던 그 시대의 무렵 그 사도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했던 활동했던 서성격의 대단한 사람들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것을 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때와 같이 섞여져 있던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각 지역마다 가르침을 굉장히 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점을 가지고 활동하던 이 교부들 시대가 한 40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 시대의 무렵부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굉장히 조직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313년 공인되었던 것이 테오도시오스 황제 때 380년이 되면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공인된 것과 국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교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권력이 생기게 되어지죠.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개신교로서는 목사라고 하지만 그 당시 때는 뭐 주교 또 사제 뭐 우리 한국말로 부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조직의 가장 수장인 교황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교죠.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만 그 당시 때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제 최고의 교회의 수장을 황제가 이렇게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권의 중심, 핵심이 굉장히 권력이 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보더라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되는 것. 그 시대 때가 이제 이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교부 시대 때에 이미 그것이 시스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세속주의와 타락의 시대를 이제 걷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지 아니하고 인간이 머리 되는 시스템을 가져보십시오. 결국 인간은 정치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검은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는 말이 좋아 예수님이지 결국 속마음에는 내가 오래 뭐 해먹어야지 또는 내가 뭐 영광받아야지 내가 있는 그 교회를 좀 더 키워야지 내 세력을 더 키워야지 더 힘있게 해야지 주로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자기 영역을 쌓고 자기 아성을 쌓는 것은 인류가 처음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만 보시면 이제 가인이 쫓겨나서 에덴 동편을 쭉 가는데 그 동편에서 살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성, 영어 보면 에녹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에녹시를 짓습니다. 최초의 도시와 문명을 시작한 사람이 가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계보에서 그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성을 쌓고 내 거 만들고 그 속에서 자기 왕국을 이루는 것은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교권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이 기독교 교회에서도 계속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마 중세 시대 정도 되면 1500년대 정도만 되면 황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땅이나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땅보다도 교황이 가지고 있는 땅이 더 넓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힘이 막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유럽에 가면 남아있는 수백 년 된 천년이 넘은 이런 큰 성당들 보면 어마어마한 자금을 대어 가지고 지었다는 것이 표가 나거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못지않는 화려한 성, 그런 것들이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또 지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100년 넘게. 그런 것들이 다 교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잊어먹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 모양이나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우리 교회의 세를 넓히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영혼, 주님의 영혼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인간이 머리가 되어지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물질적인 큰 거대한 자본을 통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이 없어지는 것은 큰 거대 자본들이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그 재래시장은 거의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치 그런 경쟁 관계를 통해서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덩치가 작은 교회들은 점점 찌그러들고 큰 대형 교회들이 마치 거대 자본을 가지고 주변 상권을 잠식해 가듯이 이런 모양새. 저는 비평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들어가 보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사라지면 그것이 단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 교회가 조금씩 우리가 기성화되어지고 개척한 지 이제 7년이 됐는데 점점점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하면서 우리도 그런 것에 만약에 빠져서 그것에 심취한다면 우리 교회는 없는 것이 낫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순수해질 필요가 있고 좀 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가 덩치가 적을 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또 어쩔 수 없이 크고 멋지고 좋은 거 화려한 거 자꾸 이거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의 길은 멋지고 화려함이 없어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곳이 교회이고 그 길을 가는 곳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래서 제가 교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교황권이 높아지니까 황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1534년 헨리 8세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는 이상한 한 사람이 등극하면서
교회와 부딪히게 되죠. 자기의 사생활이 물러나니까 부인을 6번이나 바꿉니다. 부인을 6번이나 왕비를 6번 바꾸면서 2명을 숙청시켜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니까 그것이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헨리 8세는 수장령이라고 하는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사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수장령, 숫자가 무슨 수일까요? 머리 숫자예요. 머리 숫자. 장, 령. 황제가 교회의 머리다. 발표하면서 법제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황은 내 밑에야.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내 권한 안에 다 들어와야 되고 교회의 성직 및 교황도 임명권도 황제한테 있어.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교회를 돌보고 영혼을 돌보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황제에게 주었어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시키죠. 이것이 획기적인 수장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럽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고 로마 카틸로로부터 영국 교회가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그 영국 교회가 성공회 발표하니 그렇게 됩니다. 성공회 들어보셨을까요? 성공회는 세계적인 것이고 그 성공회의 잉글랜드 성공회를 영국 국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쯤 되어서 이제 로마는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터키라고 하죠. 티르키예라고 하는 것에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그쪽에 중심으로 하면서 교회가 또 찢어지게 됩니다.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사의 아픔인데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뭐냐면 교황이 위냐 황제가 위냐 이것 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먹으니까 누가 높으니 누가 더 힘 있니 뭐 거대하고 화려하고 이것을 자꾸 자기 소유화시키고 자기 아성을 쌓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기독교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머리 되심의 그 적용이 뭔가라고 할 때 11절부터 한 절 한 절 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직분의 차이가 있고 또 하는 일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직분 5가지 직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무엇을 책임지는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책임지는 사람일까요? 다시 물을게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들.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 교회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 오늘날도 선지자가 있다, 봐라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요. 이것을 직분이 어떤 것이 오늘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핵심 뭐냐면 교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못 모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실히 순수하게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멍청하게 그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탕받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예배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도 없어요. 교회의 핵심의 바탕에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12절 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성장한다고 하는 그 비결의 바탕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 말씀입니다. 오늘 바이블키 성경대학 이렇게 수료식을 7명이 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보기 좋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지도자 세우려고 하는 어떤 시스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배우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체질화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읽어봅시다.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의 봉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은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는 일은 힘듭니다. 봉사 자체는 말 그대로 섬기는 일이고 봉사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직함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앞장서서 봉사하는 일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안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수장인 건 몰라요. 자기 인생의 수장인 것, 교회의 수장인 것 까먹어 버려요. 말씀이 바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와요.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뭔네 이게 목사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 가치, 자기의 사상, 자기의 개념을 계속적으로 교회에 주입시키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봉사자, 앞장서는 직분자들은 말씀의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내놨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주요 직분자들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안 배운 사람들은 직분자를 세우지 않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교회론입니다. 그게 직분론이고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직분자는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데 내 열심으로 세운 그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학식이 없거나 많이 못 배웠거나 인정 못 받거나 높은 자리에 못 갔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졸업장 한 장 없어도 돼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직위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그냥 최고입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여기 또 몸이 나오죠? 앞에 1장 22절과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없는 몸이 없고 몸 없는 머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실 때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 생각해요. 내가 너희들 없이는 나는 나 혼자서 교회 북치고 장구치고 안 할 거야. 소위 말해서 이 말이에요. 시쳇말로. 예수님께서는 모자라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길 원하시고 예수님은 마치 자기의 몸처럼 우리를 여겨주셔서 자기의 손가락이 되게 하시고 코가 되게 하시고 눈이 되게 하시고 입이 되게 하시고 발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심이죠. 우리의 부족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몸이라고 너희들을 여겨줄게. 그리고 그게 교회야. 이 말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주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올려놨어요. 제25장 교회에 대해서. 여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있는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총회에서 믿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가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여기 또 온전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믿음이 뭔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공식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나온 것처럼 믿음은 순종, 말씀에 대한 감각과 순종을 통하여서 나아갑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과 순종이 없는 사람을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안에 머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은 적도 없고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말씀의 영양소가 없죠. 그 몸은 영적으로 보면 삐쩍 말라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100kg, 200kg 나갈지라도 영적으로는 몸무게가 없어. 살도 없고 근육도 없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먹어서 그 살찌우고자 하는 말씀의 바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못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있게 달려가고 싶은데 누군가는 발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손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어깨가 되어서 이 일,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데 왼손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덜렁덜렁 달려가고 예수님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기 때문에 다 똑같은 힘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야 되고 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14절 보세요. 13절의 마지막 말미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완전한 부활하신 몸으로 성천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완전한 몸이잖아요. 그것을 교회에 그대로 대입시키면 돼요.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자라갈 수 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 먹고 무슨 속으로 자라가요? 말씀을 안 배우고 말씀의 훈련을 안 받는다?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자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가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밥을 100끼를 안 먹고 100일을 먹지 않고 버틸 사람이 있습니까? 40일을 안 먹고 버틴 사람은 정치계에도 있고요. 덜어 있습니다. 아마 기네스북에는 한 50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봤지만 10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100일이 뭡니까? 1000일도 안 먹고 거뜬히 견디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그다음에 배우고 훈련받는 것 이것을 그냥 공부로 치부하거나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편견들에 치우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는 살아있는가? 정말 살아있는가? 여러분 100일을 굶고 여러분이 살아있는가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서 나는 살아있는가? 그 질문조차도 스스로 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영적인 질문이나 생각을 못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관점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이 무슨 소로 살아간다고요?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말은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의 이유가 뭔가?
그런 사람들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리 자꾸 자주 흔들리고 쓰러지고 이렇게 낙마하고 시험에 들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안 자라고, 어린아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애기들 맨날 삐끼잖아요. 삐지고 막 엄마 아빠하고 막 맨날 갈등 관계에 있고 사춘기 소년처럼 막 철부지잖아요. 철부지. 철이 들어보세요. 자기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고, 요새 뭐 부모가 돼도 철없는 사람 많죠. 철이 들고 하면 그때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계속 흔들리고 철부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15절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여기 머리란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님이 지금 계속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몸이 되려면, 나는 너희들의 머리인데 머리가 지시하고 머리가 생각하고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려면 너희는 살도 있어야 되고 근육도 있어야 되고 피도 잘 돌아가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나만큼 자라주길 바래.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주길 바래. 이거예요. 일리가 있죠?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는 한 몸이라면 머리만 똑똑하고 몸은 허불거리고 자라지도 않고 철부지처럼 생각도 세상적이고, 그럼 예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살아가야 되고 성도는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16절. 그 자라는 방법이 뭐냐? 16절이 중요해요.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예요. 한마디. 각자가 다 한마디입니다. 요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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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도움을 받음으로, 누군가는 도움을 주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겠죠. 어깨가 가만히 있으면 팔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관절이 가만히 있으면 발이 무슨 수로 움직여요? 발 지 혼자서.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디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만 탈이 나도 그쪽은 다 못 쓰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발 딛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고 함께 자라야 된다는 것이고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연결되고, 떨어져 나가면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결합되어져서 완전히 조인된다는 거죠. 영어의 성경은 joined and held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결합되어서 함께 딱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각 마디 몸의 지체 마디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해야 될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치만큼은 잘 발휘해 주면 돼요. 그것이 교회다는 것이. 그러고 나면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몸이 자라간다는 것은, 교회의 몸이 자라가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 좋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적인 측면, 교회론의 측면에서 보면 주님의 교회로는 함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했다면 미성숙한 사람들을 철부지를 같이 데려가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 사랑은 이 마지막 구절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사랑은 이런 정의가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는 정도, 그다음에 용서해주는 정도, 용납해주는 정도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은 찾아봅시다. 요한 1서 3장.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91쪽에 요한 1서 3장 어디를 보느냐 하면요, 23절 보셔요.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래요. 근데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고 하고 있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너는 말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같이 자라가는 것에 가장 현실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적용은 뭐냐면 여러분 가진 것을 푸십시오. 가장 제가 유치한 적용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와 에너지를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